하죠. 마음 관리 잘 합시다. 마음 관리 잘합시다. 그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 여사는 자녀 교육을 정말 잘했어요. 8명의 자녀인데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 활동하는데 힘을 쏟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양육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습관을 배워야 되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야 된다. 악마의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가르쳐야 된다고요. 마귀는 거짓과 위선과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주 기둥같이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이제 기내식이 나왔는데, 아니 기내식이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밥을 거의 반 먹어가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사탄에게 기도하는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타락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세상을 좋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권사와 집사들이 세상에 나가 타락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느끼지도 못하세요?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마라,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게 좋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을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잖아요. 제가 그 LA에 있을 때에 샌디에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샌디에고에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가까워지면은 사탄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 교회는 이제 하는 일이 그냥 폭력을 또 아주 섹스를 하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녀를 납치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비디오로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오면 간첩 활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대학 교수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영혼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도록,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심령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놈이 여기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목적이 분명하죠. 강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별일을 다 한다 그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렇게 마귀가 쭉 보더니 누구를 택했냐면 가룟 유다를 택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딱 어리숙한 베드로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택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집어넣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수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쇠사슬로 꽉 마음을 묶어놓고 회개하면은 유다가 살아나는데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국 사단은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내 마음을 망가지게 하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놈이 여기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날 마귀 때같이 북한 괴뢰군들이 내려와서 온 나라를 부시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1000만의 이상 가족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파괴시킨다는 것.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영혼을 망가뜨려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마귀가 성령을 속이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보면 알잖아요. 결국은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 믿음 좋은 다윗. 다윗이라고 마귀가 가만두나요? 마음을 막 격동시켜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오니까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건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마귀가 하와를 건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사단은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기 싫을 때에 헌금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싫을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될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지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만 있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와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뭐 사람들이 우주순처럼 쭉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람 만나보면은 언제 방학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방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어요. 대단한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지고 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싫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단이 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가 미워지고 장로가 미워지고 권사가 미워지고 할 때가 있죠. 그게 대후에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데, 말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을 딱 집어넣었어. 어떤 사람은 정욕을 집어넣었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괴롭히는데,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례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이 더러워지면은 사단의 장난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거룩해지죠. 사람이 늙을수록 고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은 자꾸 더럽게 만드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니죠.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베드로라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미워지고 친구가 미워지고 이웃이 미워지고 자녀들이 미워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6살짜리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양자로 보냈어요. 양자를 보냈는데 그 양 부모님이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둘이서 그냥 여행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혼자 있게 만들고 밥도 굶을 때가 있고, 그때부터 자신을 버린 부모가 원한 맺힌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나 선한 나를 버린 부모, 정말 잔인하게 버린 그 부모의 원한이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12살부터는 칼을 품고 다녀요. 왜? 나를 이 꼴로 만든 부모를 만나면 내가 칼로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미움이 계속 생기면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이 오고 결국은 위가 고장이 나가지고 22살이 되었는데 그 청년 때, 그 건강한 때에 위를 절반을 잘라냈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 또 재발이 돼요. 또 반을 잘라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재발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수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신과에다가 넘겼습니다. 정신과에서 쭉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그 미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결국은 이 청년을 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고칠 병이 아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부모를 수소문해서 부모를 만나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 찾기 운동을 했는데 천수만고 끝에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도 사흘이 지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에 어느 한순간에 그가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어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복이 되니까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마음의 회복이 되고 마음의 즐거우면 약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복이 되니까 결국 건강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을 파괴하고 마음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악마를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주면 안 돼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면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찾고 있어요. 마치 매가 눈을 뜨고 지켜서 탐색에 고삐를 늦추지 않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만 틈만 생기면 뱀이 구멍만 있으면 쏙 들어가듯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기독교인이 꾸물거리거나 사명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마음이 절반만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마귀에게 반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마귀는 얻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1cm만 틈만 있으면 1kg를 내가 정복한 것 같이 마귀는 기뻐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조그마한 항구를 마귀가 장악했다면 얼마 후는 그 나라가 정복을 마귀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성읍 죽이던 악마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옮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갖가지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절반 가격으로 붙이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만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온갖 질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 속에 절망만 집어넣으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켈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안개가 아직 남아있으면 오늘 믿음으로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빛으로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며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병을 주어서 파괴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뭘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이 들리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암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질 적에 각색 병든자들이 쫙 모여옵니다. 온갖 병든자들이 몰려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말 저 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욥에게 악창을 준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그래요. 사단의 임무는 뭐냐? 파괴시키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라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허리가 꼬부러진 여자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귀신을 쫓아내니까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이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줄 줄 알았는데 못 고쳤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뱀과 청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갖고 권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능력이 있지만 운전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너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대단해요. 이 자동차. 그런데 여자 교통 순경이 화려한 교통순경이 호랑이를 딱 불고 손가락만 내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차가 그대로 씁니다. 왜? 경찰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자꾸 사람을 더럽게 만들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곰 같은 존재죠. 발톱 빠진 고양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독립운동이 한참 할 때 전남 강주에서
강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 평북에도 평안남도에도 한참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영변의 순독여학교 학생이 태극기를 막 들고 시위를 하는데 시위를 진압하는 이 암흑의 형사가 여학생 하나에게 몽둥이가 총을 휘두르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시집이나 가서 애기나 낳지. 너 뭘 하려고 뭘 안다고 독립운동을 하고 지랄들이냐. 가사롭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가 뭐 시집가라고? 내가 시집가고 싶지만은 너 같은 놈 낳을까봐 내가 절대로 시집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놈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더래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의 싸움도 이와 같이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장이 안 되면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하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 이름에 큰 권세를 갖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절망을 쫓아내고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